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천국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예배에 아버지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정결함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과 장소와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천국 열쇠를 받는 비결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천국 열쇠를 받아서 아버지 모든 소망하는 문제와 사건과 건강의 문제들이 주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예배, 주님만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3절로 19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화는 기적을 낳습니다. 말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기적입니다. 아멘. 대화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대화는 첫 번째, 이해와 소통의 통로입니다. 서로 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관계 형성을 이루게 해줍니다. 서로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고 마음을 서로 통하고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문제 해결을 이루어 줍니다. 서로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잘못된 것, 오해를 풀고 그리고 오류를 서로 줄여가면서 서로 문제를 해결하고는 합니다. 대화는 또한 불안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우리가 정신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상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자, 퇴근길에 우리가 밥도 먹고 뭣도 한 잔 마시면서
뭐 김 부장이 뭐 어떻고 최 과장이 어떻고 막 욕을 또 욕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는 합니다.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도구도 없이 그냥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아니면 또 전화 통화만으로도 이랬네 저랬네 아이고 스트레스 받았네 어쨌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는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대화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람에게만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병을 고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기적을 이루실 때 대화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화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처럼 우리도 말할 때 말한 대로 영이 이루어주기 때문에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한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먼저 시인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뭐 무조건 말을 할 때 안 될 걸, 어려울 걸, 힘들 걸이라고 하면 어려운 것을 땡겨오고 안 되는 것을 땡겨오고 그 안 되는 부정의 영을 땡겨오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말은 아예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실 굉장히 기쁜 경험을 했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마음은 너무나 천사같이 고우세요. 진짜 맑으시거든요. 근데 그 입술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십니다. 안 될 걸, 힘들 걸, 어려울 걸 맨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제 귀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기분이 나빠하셨지만 제가 며칠 전에 대화를 했는데 막 화가 났고 뭐 안 좋고 부정적인 막 생각이 밀려오는데도 말로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진짜 부정적인 말을 참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는요, 숫자는, 크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엘리야가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했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러 온 아람 군대를 성을 애워쌀 만큼 수십만의 군대를 하나님은 눈을 멀게 해서 눈을 어둡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잡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기적은 일상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의 상대가 누구냐, 그 대화의 생각과 내용과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대화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세계적인 자산가 워렌 버핏의 한 끼 점심 식사의 경매가가 1,900만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252억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납니다. 할렐루야. 자, 버핏 같은 이런 사람과 한 끼의 점심 식사에 252억 5천만 원을 사람들은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점심 한 끼에는 얼마를 투자할까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리아라면 전 재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이라면 노땡큐이겠죠.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그 내용과 생각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는 그 가치가 결정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전도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대화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식사를 하셔야지요 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먹을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요? 양식이란 무엇이죠? 양식이란 보통 우리가 먹을 것을 말하고 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 물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영어 유치원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뺑뺑이에 입시 학원에 아이들 평생을 입시 지옥에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아이들을 이거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고 컴퓨터처럼 지식만 저장하는 그 일에 아이들의 온 시간을 쏟아붓게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이렇게 돈이요, 성공이요, 이렇게 목적이 성공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물질을 성공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과 성공과 문제 해결을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건 다 덤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문제 해결은 덤으로 주십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남편은 예수님을 안 믿었죠. 잠시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의 그 기도로 회사가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잘 되니까 그 남편분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된 거지 하고 교만하게 생각해서 왕처럼 황제처럼 그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이제 불량이 나고 기울어져서 100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아이들마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우울증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분은 모든 원인이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 교회와 목사님과 기독교인들을 다 마치 그러니까 샤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치부하면서 욕하고 교회 가서 횡패 부리고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아내를 노예 취급하고 폭언에 폭행에 그 학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가 이단인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단의 교주가 돼서 성도들 등쳐먹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 아내 집사님은 아픈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의 모진 학대를 참고 또 참으면서 기도와 봉사로 주님께 더 깊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의 그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 덕분에 남편의 회사가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은 또,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기는 벤츠를 타고 다니고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상가에서 나오는 그 이제 월세가 있으니까 너는 그걸로 먹고 살아. 애들하고 먹고 살아. 그러면서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적은 돈을 또 아껴가지고 어르신들 봉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끊임없는 봉사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이 어려운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는 이제 아내분에게 남자분은 나중에는 이제 바람도 피우고 이제 대놓고 바람도 피우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대표를 여러 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대표를 아내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세금을 안 내서 아내분에게 덮어씌우고 그리고 많은 대출금을 아내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안 갚고 그래서 이 아내분이 한 수억 원의 그 빚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남편이요 이혼하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아내분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서 이혼 소송의 모든 서류를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재산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인 이름으로 전혀 자기가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 아내의 집사님은 혹시 또 그 남편분이 저거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 흥신소를 붙여서 미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분이 오직 교회와 이제 어르신들 봉사하고 이제 이런 것들밖에 모르니까 나중에는 저 여자가 나의 사업 비리를 혹시 고발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납치해서 정신병원에 합법적으로 가두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사 이 여자 집사님이 안전하게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을 또한 도와주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이제 이 여자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협박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적으로 위협을 하기 위해서 그 여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미용실 주변에 10여 개의 가게와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생각에는 뭐 수십 명, 수백 명의 그 흥신소 그 직원들과 알바생들을 계속 돌아다니게 하고 감시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게를 좀 열어서 돈도 벌고 그리고 그 흥신소 직원과 알바생들을 써가지고 동시에 일석이조로 내가 이득을 얻으리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10개 가게가 넘게 이제 10개 가게를 열었는데 여는 족족 파리가 날리는 것입니다. 매달 임대료 나가죠. 흥신소 그 알바생들 직원들 월급 나가죠. 돈이 수십억이 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재산 분할로 이제 끝내고 그러면 본인도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았을 텐데 이 돈이 아까워가지고 아끼려다가 헛돈만 수십억을 날리고 그리고 자기는 범죄인이 된 거죠 이미. 그리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알게 된 자녀들은 어떻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그래서 그 남편은 돈을 지키려다가 몸도 마음도 돈도 자식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질은 성공은 덤입니다. 덤을 목적으로 살면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님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와 사건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신의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건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문제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상대 뒤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나한테 올인해. 나한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사건이 있습니까?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문제가 엄청납니까? 기도하고 제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럼 언젠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문제는, 사건은 예수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내게로 들어와. 내게로 집중해. 내게로 올인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어떤 집사님이요. 이제 혼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남편을 안 믿는데 그렇게 이제 불임으로 고생을 하다가 또 습관성 유산으로 4명의 아이를 이제 유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7일 금식 기도를 하고 1년 작정 기도를 한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10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이 심장병인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어렵게 또 딸을 낳았는데 그 딸도 심장병인 거예요. 아마도 이제 예수 안 믿는 남편의 그 시댁 가족들이 그 심장병 그 이력들이 있는데 아마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것을 타고 내려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들이 대수술을 몇 번씩이나 받고 수술 후유증에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집사님은 산후풍에 허리 디스크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병약한 7, 80대 노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아이들을 간병하고 있는데 남편은 회사가 이제 어려워지고 월급도 안 가지고 간신히 그 아이들이 또 이제 열심히 간병을 해서 나았나 하면은 또 아이들이 또 병약하니까 1년에 아들이 폐렴으로 5번, 딸이 폐렴과 뭐 모세기관지염으로 8번 막 입원을 하고 1년에 13번을 아이들이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게다가 이제 좀 건강해졌나 했더니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집단 괴롭힘으로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와서 학교에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3년간 폐인처럼 살게 됐고 그 집사님이 그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 마음이 정말 송곳으로 찌르는 것이 같이 이제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도 기도하고 떼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는데 아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집사님이 정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한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실까? 그 이유가 뭘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데 집중했습니다. 결국 기도하고 사역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서 그 남편의 반대가 정말 뻔하죠. 그러니까 몰래 신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개씩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이 집사님을 쓰기 위해서는 자아파쇄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이루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딸의 그 6년간의 이러한 우울증과 이런 고통들도 이 집사님의 자아파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맨날 학원도 안 다니고 게임만 하고 빈둥빈둥거리고 집에서 콕 박혀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던 그 아들이요. 그 비만이었던 몸을 30kg나 살을 빼고요. 그리고 놀라운 결단력을 보여주면서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사회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따님은 놀라운 리더십으로 학교의 그 이제 회장이 되고 학교반의 그 회장이 되고 그리고 우수한 성적과 아주 좋은 사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는요, 학교도 잘 못 다니죠. 맨날 방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죠.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아이들이 폐인으로 살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걱정만 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이들이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싹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문제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 들어가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올인하십시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내가 잠그면 이 땅과 하늘에서 잠기고 내가 열면 이 땅과 하늘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실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사로잡힐 것이야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결단력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바로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아이고 주여. 그리고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이고 주여.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갈대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는데 나는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 열쇠를 주셨을까요? 다혈질에 이랬다 저랬다 배신도 하고 부인도 하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가 다혈질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성정이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 지혜와 믿음이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말로 결론 짓고 행동으로 결론 짓습니다. 자, 우리의 이 희생과 헌신과 믿음의 행동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천국 열쇠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하신 성도님들, 이 베드로처럼 먼저 아름다운 말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한 대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합하여 하나가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오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렸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대화가 기적입니다. 말이 기적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한마디에, 아버지 아름다운 고백 한마디에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때의 베드로의 행실은 부족하며 갈팡질팡하는 갈대였습니다.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 아름다운 말 한마디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갈팡질팡 갈대같이 아버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세상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믿었다가 돈을 믿었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갈대였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아버지 올인하는 주님의 아버지 신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어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축복을 천국의 열쇠를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이 기적입니다. 아버지, 행동이 기적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희생과 헌신과 아버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아버지 천국 열쇠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